영성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한민절 이제 마지막 4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그런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확신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큰 자가 되고, 이 예수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 주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서 그 나라가 무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가서 뭐라고 또한 말씀하느냐면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아들을 임신했다. 원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미 6달이 지났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말씀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고, 또 엘리사벳이 나이 많아서 아들을 임신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알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확인하려고 하면 꼬집어 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마리아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가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어도 우리가 경험해서 알지만 믿어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믿는데 확신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그런데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마리아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때라고 했죠. 바로 일어나서 유다에 있는 한 동네로 갑니다. 엘리사벳이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벳의 집에 방문하니까 44절에 보면 이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보라 내 문화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는 거죠. 28절에서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라고 말했고, 30절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마리아야,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42절에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되면서 믿었는데 확신이 없는 이 마리아에게 조금 더 믿어지는, 조금 더 확신하게 되는 은혜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56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6개월이 됐다 그랬으니까 석 달이니까 이제 8개월이죠. 9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으로 따져보면 출산일이 며칠 남지 않은 거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엘리사벳의 집에 머물면서 천사가 한 말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점차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믿는다고 해서 단번에 확신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의 대부분의 경험이에요. 물론 성경에 예외적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믿을 때 단번에 확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경우 가만히 보게 되면 믿는데 확신하게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한 번에 확신하게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에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해가면서 그러면서 확신하게 되는 거죠. 어린 아이는요 부모님을 알아요. 엄마 아빠인 걸 알아요. 그러나 엄마 아빠라고는 그냥 그런 개념만 있지 엄마 아빠의 개념도 없고 그냥 자기를 돌봐주는 그런 사람, 보호하는 사람 정도도 아마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 아빠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 개념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 나를 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었지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단번에 그런 것이 다 정리가 돼서 확신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되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는데 우리의 행함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에 뭔가 일조해야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확신을 하게 되는데 그 확신을 쉽게 갖지 못하기도 하고 또 쉽게 잃어버리는 경향도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값을 지불하고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라면 내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한다면 내가 행한 행함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것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게 될 겁니다. 유대인들의 예를 들어보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을 그들이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계명을 보게 되면 탈무드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안식일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불을 켜거나 끄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하기 위해서 불을 켜거나 꺼서 안 됩니다. 전기 스위치를 끄거나 켜거나 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기 전에 내가 어떤 등을 켜놔야 될지 미리 결정을 해서 미리 켜놓는 거예요. 안식이 되면 불을 켜거나 끄면 안 돼요. 자동차 시동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 시동을 걸면 불을 켜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시동도 걸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죠.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편하게 자기가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든 그것이 맞든 상관없이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해요. 잘못된 성경을 배워요. 그러면서도 확신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행함을 근거로 해서 사람들이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짜로 많은 돈을 벌면 그 돈을 쉽게 탕진하는 경향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 은혜가 내가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쉽게 확신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이겁니다. 확신이라고 하는 것 믿었지만 확신을 갖는 데에는 결국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이런 것들이 믿어지고 확신하게 되는 데까지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었는데 나에게는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혹은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었지만 확신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려고 한다면 우리가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원한 성품으로 여러분을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튼튼하게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들으면 물론 신이 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은혜 받는 이야기를 할 때 튼튼하게 세워진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튼튼해진다라고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복을 받아서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신이 나긴 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이 튼튼해지지는 않아요. 믿음이 튼튼해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튼튼한 믿음의 사람,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기를, 특별히 복음 듣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듣기를 여러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을 듣는 발걸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좀 더 빠르게 확신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자, 이런 확신하는 데까지는 마리아도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는 3개월 동안 엘리사벳 집에 머물면서 엘리사벳과 이야기하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꾸 확신을 하게 되었을 텐데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갈 때 과연 엘리사벳,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46절의 말씀에서 앞에 순서에 미리 마리아의 참가가 나오고 참가를 하고 난 다음에 56절 집으로 돌아가는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 오히려 이 46절부터 시작된 마리아의 찬양이 더 확신 가운데 그에게 이슈로 고백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한 애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아마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했을 고백의 내용일 겁니다. 46절 이하의 말씀을 미루어 보건대 그렇습니다. 48절에 보면 마리아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자신이 비천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때문에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는 곳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에서도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기록물에 나사렛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정도 작은 지역인데 이 갈릴리 지방은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그 아시리아가 이주민들을 이방 민족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다가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이 지역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신앙도 이방인들의 신앙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혼합하고 하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들과 좀 적대적인 관계를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지키지 않았다라고는 민족성을 지키지 않았다라고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을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성경에 나오는 배경들을 보게 되면 사마리아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가는 일들까지 생겨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낮게 보는 천대를 받은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빌라도가 명패를 썼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조롱조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라고는 그런 지역적인 천대의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직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인데 요셉의 직업이 성경에 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나무를 잘 다루는 그런 기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 결과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막노동꾼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 일도 하고 올라오는 일도 하고 뭐 온갖 장비를 다루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통 봅니다. 초대교회 기독교를 비판할 때에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는요 예수님이 목수라는 사실을 가지고 비방하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시대상을 고려해서 볼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래서 목수라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던 그런 사람, 그런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비방을 받은 사람이 천대를 받은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더 천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난을 받았으면 그럼 자기가 직업 때문에 그런 비난을 받았으면 그럼 나보다 못한 직업을 가진 사람, 나보다 못 사는 사람, 예를 들면 나보다 직업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내가 직업 때문에 어떤 직업 때문에 직위 때문에 비난을 받았으면 비방을 받았으면 그러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만나면 감싸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비난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 성향을 볼 때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목수를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천하게 여겼을 것 같아요. 마리아는 남편이 목수라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대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습니다. 기적을 행하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셨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셔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나사렛 사람들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합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배척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배척받을 만한 사람을 감싸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래서 더
자기들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되는 사람을 오히려 더욱 환영하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관습과 비교해 봤을 때도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그 관습의 경험에 근거해서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관습은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른 다음에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게 관습이었어요. 부모님 아버지가 생존에 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돌아가셨든지 간에 꼭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의 아들이라고도 나오지만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 여기 마리아의 아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마리아가 사는 집 주위에 있었던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마리아를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비방받았기 때문에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더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마리아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냥 생각해보니까 관습에 따라서 보니 나는 비천하다고 사람이 말하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비천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비천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나사렛 사람이고 내 남편의 직업이 목수이고 내가 관습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사생아를 낳은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래서 비천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8절의 말씀 보세요. 48절. 거기 보면 그의 여중에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너가 이제부터는 만세에 내가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다. 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돌보셨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나를 행복하다라고 말할 것이다. 마리아가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면 비천한 자도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주시면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직업과 무관하게 사회 간섭과 무관하게 지역과 무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본문에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죄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복이 있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비천한 자를 돌보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복이 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간증을 듣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하나님의 관심을 주셨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기에 비천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없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마리아처럼 나는 복 있는 사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외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려고 일어나시기 때문에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54절에 보면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겠다 이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만약 우리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예, 오직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성품을 의지해서 일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을 기준으로 해서 일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마 아무런 일격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는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했을 겁니다. 태생적으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수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해서 긍휼하심을 따라서 일하셨다.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따라 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한 방송사에서 풀빵을 붓는 엄마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보고 감동을 받았고 또 책으로도 소개가 되기도 했고 해외로도 나가서 방송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는 이 엄마의 용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엄마가 이야기가 이쪽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 엄마의 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살의 이 엄마가 위암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강암 치료를 1년을 넘게 받습니다. 7살 딸은요, 동생을 돌보면서 엄마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잘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이 엄마는 생계를 위해서 투병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풀빵을 붓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요, 이 풀빵을 부으면서 자신의 그 힘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모습도 빨리 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이힐도 신겨주고 치마도 입혀주고 싶어하는 그런 엄마의 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꿈을 꾸는 그 엄마를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강남치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복수가 찾아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기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엄마의 용기. 이 말 그대로 엄마의 용기가 사람들에게 희망을 던져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런 용기를 낸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 일어나시라. 이는 여호와께서 분명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을 기다리는 자는 모두 복이다.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십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모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라고 말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그런 찬양을, 그런 선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었지만 확신하는 데까지는요, 시간이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비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일어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